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은혜 나누실 말씀, 예수님의 산상본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 마타이 부잉 디 리우장 디 우제 따오 빠제. 이상하죠? 그냥 들으시면 돼요.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15세기의 천주교 사제 가운데 사보나롤라라고 하는 이름의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 천주교 사제의 체험담이죠. 어느 날 이 롤라 사제가 아침 산책을 하는데 어떤 중년의 여인이 성모 마리아상 앞에서 간절하게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에도, 그리고 또 그 다음 날에도 그 여인은 여전히 똑같은 시간에 그 자리에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나중에 시간이 더 지나자 이 여인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1년 내내 계속 그 자리에서 그렇게 기도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큰 감명을 받고는 하루는 이 롤라가 동료 사제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여보게 친구, 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항상 저렇게 기도하는 저 여인의 신앙이 참 아름답지 않은가? 그랬더니 동료 사제가 갑자기 껄껄껄 웃더니 그 여인에 대한 과거 사연을 들려주었습니다. 그 사연이란 뭐냐면 옛날에 수십 년 전이죠. 이 성당을 건축할 무렵에 이 건축가는 성모 마리아상을 조각할 모델을 찾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아직 결혼도 안 하고 처녀였던 이 여인이 바로 이 조각상의 모델로 선택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수십 년 동안이나 하루도 거르지 않고 그렇게 자기 모습을 가진 성모 마리아상 앞에서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롤라 사제가 이 말을 듣고는 마음이 어땠을까요? 굉장히 씁쓸해했다는 것입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 가장 어찌 보면 진실해야 되고 가장 진지해야 되는 그 순간이 안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 시간을 통해서 내 죄를 회개하고 잃어버렸던 그런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는 그런 고귀한 일이 일어나는 것이 기도인데, 그렇기 때문에 기도라고 하는 것은 다른 무엇이 끼어들 수가 없단 말이에요. 오로지 나와 하나님, 그 둘만 있을 뿐이란 말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기도와 명상 또는 참선 이런 것을 구별하지 못합니다. 우리 참교회 신앙의 기도는 다른 종교의 무슨 참선이나 명상이나 뭐 이런 것과는 다르죠. 근데 이렇게 겉으로 보면 어때요? 하는 행위는, 드러나는 행위는 똑같아 보입니다. 똑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참교회 신앙인들의 기도는 결코 자기 의지를 강화한다거나 아니면 무슨 자기 최면을 시도한다거나 그런 것이 아니죠. 네. 만약에 우리가 그런 것들을 제대로 구별하지 못한다면 그 문제가 있는 거죠. 네. 우리는 그릇된 신앙에 빠져 있다는 뜻일 것이고 자기 기만의 오류에 머물러 있다는 뜻일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17장 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그랬어요. 자, 예레미야 선지자는 인간의 마음이 심히 거짓되고 부패했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부패했냐면 때로는 남을 속이기도 하지만 더 심각한 것은 자신을 속이고 자기 자신을 기만하는 그런 자리에 있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이 있다면 바로 인간의 이런 거짓된 마음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런 위험을 벗어나서 오로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요? 그리고 또 그런 기도를 드릴 때 우리에게는 어떤 은혜가 임할까요? 오늘은 산상보훈의 말씀 가운데 실천에 대한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실천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죠. 골방에서 기도하라, 이 교훈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유대인들의 3대 경건 행위에 대해서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 뭐가 있다고 그랬죠? 구제, 그 다음 기도, 그 다음 금식. 그 가운데 우리는 지난 시간에 첫 번째로 구제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오늘은 두 번째로 기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교훈을 주셨던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는 전통적인 그런 기도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런 기도 문화가 어떤 식이었냐면은 하루 3번 정해진 기도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침 9시, 우리 시간으로 환산해서 아침 9시, 그 다음에 정오 12시, 그 다음에 오후 3시 이렇게 3차례 기도 시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 기도 문화의 흔적을 우리는 성경에서도 발견해 볼 수가 있는데요.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었죠. 성경에 기록하기를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서쪽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날마다 하루 3번 기도를 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사도행전 10장에 베드로 사도가 이제 백부장 고넬료를 만나기 전 하나님의 계시를 받게 되는데 그 계시를 받게 되는 시간이 언제였냐면은 그가 기도하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제 6시에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6시에 기도할 무렵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이것은 곧 이 베드로 사도가 유대인들의 보편적인 그런 기도의 관습, 기도의 전통에 충실했구나라는 것을 우리한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유대인들은 어디에서 기도를 했을까요? 예루살렘 성전이 가까울 때는 성전 안에 들어가서, 그리고 만약 집에 머물러 있다면 집 안에서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혹시 바깥에 외출을 해서 시장이나 거리에 있는 경우에는 그렇게 사람이 많은 장소일지라도 거기에서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소를 중요하게 여기지는 않은 것 같아요. 시간을 하루에 3번 그 시간을 정해서 기도를 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이 시간이 되면 어디서나 이렇게 기도했던 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기도의 문화였던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골방에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뭘까요? 골방에서만 기도하고 다른 데서는 기도하지 마라, 이런 뜻일까요? 그건 아니죠. 이 교훈의 초점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런 의도로 기도하지 말라라는 뜻으로 골방에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거든요. 마태복음 6장 5절을 보겠습니다. 마타 부인 디리 우장 우지에 읽겠습니다. 또 너희가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명상이나 참선이나 다른 종교의 이런 기도와 유사한 행위와는 달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 신앙인들이 기도하는 대상은 명확합니다. 기도의 대상은 누구예요? 무슨 금은 목석으로 만든 생명 없는 우상도 아니고 자기 내면의 세계도 아니고 온 세상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신앙인이나 불신앙인이나 다 그 모든 인생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0장에 보면 성전에서 사용되는 관유 제작 과정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관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름이죠. 향유,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제작하는 과정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각종 그릇과 또 기구들을 이걸 바르는데도 이 향유가 사용이 되죠. 그런데 이렇게 경고하고 있어요. 뭐라고 경고하냐면은 30장 32절에 사람의 몸에 붓지 말라. 그리고 또 34절에서 38절까지는 네가 만들 향은 여호와를 위하여 거룩한 것이니 그 방법대로 너희를 위하여 만들지 말라. 무릇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이렇게 경고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상징성을 담은 그런 서술이죠. 관유는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성전의 제사를 위해서 만들어지는 그런 물질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대상이 아닌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고요. 개인적으로 또 향을 맡기 위해서 만들지도 말라, 이렇게 엄격하게 하나님께서 이것을 금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구약시대의 이 향은 신약시대에 와서 뭐라고 알고 계세요? 계시록에 보면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뭐다? 이것은 바로 성도의 기도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5장 7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죠. 자, 향은 하나님을 대상으로 활용되어야지 그 외에 어떤 다른 목적의 그런 용처를 가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대상은 본래 하나님이나 인간의 마음의 방향에 따라서 이게 그릇될 수 있다. 다른 어떤 우상이나 아니면 자기 자신이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자기 최면 건다거나 참선한다거나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열정이나 열심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그것은 대상이 누구냐. 하나님이 빠진 자기 안에 갇혀가지고 자기에게 이야기하는 어떤 참선이나 자기 최면이나 그게 아니다. 이걸 분명히 해라라는 것입니다. 참 무서워요. 뭐가 무서우냐면 이 기도가 잘못된 그런 사례가 있어요. 지방의 어느 교회에 있었던 사례입니다. 모 자매가 굉장히 기도에 열심이었어요. 하루에 2시간도 하고 끊이지 않고 한 자리에서 그냥 2시간 하고, 어찌나 기도를 열심히 하는지 다른 신도들이 주눅들 정도였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기도를 그렇게 마치고 나서 어떤 태도를 보이냐면 뭐 아래 위도 없어요. 그냥 막 호통치면서 왜 기도 안 하냐고 신도들을 꾸짖기 시작했습니다. 문제가 있죠? 이 행위 자체에. 네. 그렇게 꾸짖은 가운데 한 사람도 거기에다 대고 뭐 반기를 줄 수가 없었습니다. 왜? 자기 자신은 그렇게 기도 못하니까. 네. 또 저 사람이 굉장히 대단하게 기도 생활을 실천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니까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이렇게 자기를 높이더니 선지자 노릇하면서 그 교회를 떠나갔어요. 그리고는 전국에 있는 우리 참예수 교회를 이 교회 잠시, 저 교회 잠시 이렇게 들리면서 많은 신도들을 선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 미혹이 돼가지고 교회에 불만을 품은 사람들은 다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는 그 자매를 쫓아갔어요. 그리고는 수년 뒤에는 우리 교회를 아예 떠나버렸습니다. 참 무섭죠? 네? 이런 일이 있어요. 실제로. 물론 그가 기도에 열심인 것 그 자체가 문제만은 아니에요. 근데 그런 식으로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가장 거룩한 행위에 거짓이 끼어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일면이죠. 참 섬뜩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과거에 어떤 신앙인이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죄는 할 수만 있다면 천국 안에까지라도 우리를 따라 들어오려고 한다. 의미 있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하기 전에 자신을 점검하는 질문을 던질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점검의 기준은 바로 다음과 같은 것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뭐냐면은 나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가? 이걸 우리가 물어볼 수 있습니다. 나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가? 마태복음 6장 6절을 보시겠습니다. 마타부잉 리우장 리우지에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랬어요. 당시 유대인들은 시장과 거리에서 팔을 벌리고 이렇게 하늘을 우러러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지금은 그 사람들 어떻게 기도해요? 이렇게 팔을 벌리고. 그런데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지 않아야 될 것은 오로지 골방 안에서만 기도해라 이런 음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네. 예수님이 골방에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의미는 장소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은 기도의 대상이 오로지 하나님이어야만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신 말씀일 뿐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뭐 자기 경건과 자기 의로움을 자랑하기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기도하지 말라는 뜻으로 말씀하신 것이지 장소적 의미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전에 한번 이런 에피소드가 있었어요. 우리 차범근 감독이 당시 월드컵 축구대표팀 감독이었는데 그 감독으로 경기에 출전했을 때의 일입니다. 월드컵 예선전에서 경기 도중에 이 차 감독이 참 경기가 안 풀리니까 고개를 숙이고 간절하게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이 카메라에 잡혔어요. 카메라에. 이게 매스컴을 타니까 이 행위에 대해서 비판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도올 김용옥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도올 김용옥. 이런 사람 얘기 들을 필요 없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비판을 하기를 기도는 골방에서 하라고 했다. 성경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신문기사에 났는데 며칠 뒤에 차범근 감독도 신문 사설을 통해서 여기에 대응을 했습니다. 뭐라고 기록을 했냐면은 나도 한 연약한 인간이기에 그 급박한 순간에 신을 의지하려고 했을 뿐이지 나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한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자, 김용옥 교수는 그렇게 똑똑해도 예수님께서 골방에서 기도하라 라고 하신 그 말씀의 진의에 대해서 알았어요? 몰랐어요? 네, 거기에 대해서 몰랐어요. 사실은 그건 장소적인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네. 기도에 하나님 이외의 것이 끼어들 수 있는 사례가 사실은 또 성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을 보시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의 비유가 나오죠. 그죠? 루자 부인 18장 9节到 14节. 바리새인은 눈이 잘 띄는 곳에 따로 서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반면에 세리는 어떻게 기도했어요? 성전에서부터 멀리 서서,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멀리 서서. 자기는 그럴 자격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멀리 서서 기도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기도의 내용을 보면 어땠습니까? 바리새인은 세리와 자신을 비교해 가면서 자기의 의로움을 늘어놓습니다. 지금 누구한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근데 그 앞에서 자기의 의로움을 늘어놓고 있어요. 반면에 세리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오직 막 가슴을 치면서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예수님은 바리새인보다 이 세리의 신앙을 칭찬했습니다. 그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연락하셨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비유의 교훈은 어디에 있어요? 내 신앙을 타인의 것과 비교하면서 자긍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기도하는 사람이 마땅한 태도가 아니라는 거죠. 오로지 하나님만 면대하고 그 앞에서 내 부족함을 깨닫는 것, 그것이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교훈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하고 일치하지 않습니까? 오늘의 이 말씀하고 일치하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는 기도할 때 내 마음의 시선이 어디에 머물고 있습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다른 무엇입니까? 부디 시장이든지 그것이 골방이든지 어디서 기도하든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께만 기도하는 저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시편 141편 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141편 2절 말씀. 시편 141편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자, 두 번째, 우리 자신에게 기도할 때 던져야 되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은 나는 내 의가 아니라 주님의 의를 구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가? 나는 내 의가 아니라 주님의 의를 의지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가? 바로 이거죠. 마태복음 6장 7절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주님께서 중언부언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중언부언이 뭐예요? 네, 이미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기도 또 하고 막 이런 상황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지 않아야 될 것은 간절히 기도하거나 강청하는 기도를 하지 마라 이런 뜻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반복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우리 항상 여기 슬라이드 띄워놓고 그 기도 제목 삼고서 반복해서 기도해요? 안 해요? 네, 하고 있죠? 또 기도할 때 간절하게 기도해라. 간절하게 하다 보면 또 했던 기도 내용 또 나올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닙니까? 뭐 예수님도 그랬는데요. 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어떠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6장 44절. 마태복음 26장 44절. 마타부잉 디 얼서리 우장 스스스지. 마타부잉 얼서리 우장 스스스지. 26장 4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저희를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그랬어요. 자, 예수님 중언부언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네? 다른 말로 할게요. 그러면 중복되게 기도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3번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맞죠? 네. 그래서 여기서 중언부언 하지 말라는 것은 똑같은 기도 제목 괜히 막 반복해서 하지 마라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마치 아무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무슨 주문처럼 이방인들이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길 때 우상한테 기도하잖아요. 또는 어떤 주문을 외우듯이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문을 외우듯이. 나미아비탑을 100만 번 암송하면은 소원이 이루어진다거나 불상 앞에서 1000배를 하면은 아들을 얻는다거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기도에는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감이 없어요. 하나님과 어떤 교감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그분의 의를 통해서 내가 소원하는 바를 아뢰고 그것이 아니라 내 정성과 내 노력과 내 땀이 강조되면서 그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까지 수고했으니 결과적으로 내가 이걸 얻어야 된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반복적으로 중복되게 강구하는 주문과 같은 그런 행위를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그것은 곧 내가 신을 나의 의지로 좌우하려고 하는 굉장히 불손한 태도다라는 것입니다. 올바른 기도는 뭐예요? 살아계신 하나님과 인격적인 대화가 있는 거예요.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뜻을 여쭙고 내가 그 뜻에 순종하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서로 내 뜻이 있더라도 그것을 주장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먼저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과정에서 때로는 시련을 겪기도 합니다. 우리 삶에 어떤 시련이 있기도 해요. 왜?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깨달음을 주시는 거죠. 2012년에 미국의 퀸즈 교회에서 전도가 된 바이올리니스트가 있습니다. 류양이라고 하는 이름의 바이올리니스트가 있습니다. 수세 전에 세례받기 전에 일어난 사건인데요. 그는 아주 세계적인 연주자의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 매일 바이올린을 연습을 했습니다. 세계적인 수준이 어느 정도냐? 1초에 손가락이 16번 타락 하고 지나가면 그 수준이 유지된다는 거예요. 어떤 곡도 소화할 수 있는. 그래서 1분에 960번 이 음을 짚는 아주 고도로 그 난이도가 높은 그런 훈련을 반복한다는 거죠. 이게 일상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느 날 그 수준을 유지하는 이 형제가 아주 교만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실언을 내뱉습니다. 아마도 30년 동안이나 갈고 닦은 내 실력은 하나님도 빼앗아 가실 수 없을 거야. 이 얘기를 이제 아내가 듣는 데서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말을 한 다음에 아주 희한한 현상이 몸에 생겼습니다. 그 희한한 현상이란 뭐냐? 이 1초에 몇 번 돌아가야 된다고요? 16번. 근데 1초에 16번이 아니라 16초에 한 번 누르기도 힘들 지경이 됐단 말이에요. 마비가 돼가지고 손가락에. 연주에는 다가오지요. 긴장은 되죠. 나중에 완전히 멘붕이 된 겁니다. 공황 상태가 된 거예요. 정신적으로. 연주 바로 2주 뒤면 연주회인데 그래가지고 이 형제가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바이올린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제가 실현을 했습니다.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펑펑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일주일 동안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참 놀랍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세요. 겸허하기를 원하십니다. 자, 세 번째, 또 우리 자신에게 던져야 되는 질문, 세 번째 질문 뭐예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라는 것을 인정하는 기도인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라는 것을 인정하는 기도인가? 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8절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8절, 마타부잉 리우장 빠제.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랬어요.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여러 가지로 비유하죠. 어떻게 비유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하나님은 우리의 신랑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신부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당신은 왕이시고 나는 당신의 백성입니다. 또 이렇게 고백하기도 하고, 다양한 관계로 비유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둘 사이의 관계는 뭘까요? 그것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예요. 자, 오늘 본문에서도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너희 아버지, 이거 쏙 빼도 말은 돼요, 안 돼요? 말은 돼요. 그런데 여기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은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이렇게 강조해서 기록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육신의 아버지는 어떤 존재세요? 하나님의 보편적인 은혜를 받은 분이라면, 저는 그렇게 받지 못했지만 그런 분이라면 아마 육신의 아버지는 이런 분일 거예요. 자녀 끔찍하게 사랑하시죠? 나 끔찍하게 사랑해 주셨죠? 네. 그래서 자녀의 필요를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래서 자녀가 필요로 하는 것을 다 공급해 줍니다. 어느 정도로 주는가 하면 자신의 것을 희생해서라도 다 주시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면서도 기뻐해요. 그게 바로 우리 육신의 아버지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바로 누구냐? 하나님이신데 바로 그런 아버지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 13절 1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103장 13节到 14节 시편 103편 13절에서 14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103편 13절에서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로다 그랬어요.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어떤 마음가짐으로 기도하고 계십니까? 아버지 앞에선 자녀처럼, 어린아이처럼 그 아버지께 구하는 자녀들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막 안수를 하는데요, 참 재미있는 장면을 봤어요. 안수할 때 저의 특권은 뭡니까? 눈을 뜰 수 있는 거. 신동윤이가 앉아있고 그 옆에 우리 김성현이가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근데 성현이가 먼저 이렇게 팔을 모으더니 기도하는 자세를 잡고 있었습니다. 눈을 꼭 감고. 근데 갑자기 눈을 뜨더니 옆을 쳐다봐요. 동윤이를 쳐다보더니 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동윤이도 손을 모으고 이렇게 앉았습니다. 그러고 자기가 또 다시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듯 하더니 다시 동윤이를 딱 쳐다봤어요.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합니다. 동윤이가 멀뚱히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멀뚱히 쳐다보고 있는 동윤이의 눈을 성현이는 자기 손가락으로 턱 잡더니 이렇게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현이가 기도하는 것을 알고 동생인 동윤이한테 기도하는 법을 가르치고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좀 기특하죠? 네. 아마 아빠도 가르치려고 그럴 것 같아요. 아직까지 우리도 기도를 배워야 합니다. 그렇죠? 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교훈대로 되새기고 우리 자신을 성찰하고 돌아볼 줄 아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길 원합니다. 기도의 순간은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경건하고 거룩한 순간입니다. 항상 하나님만 주목하고 항상 그분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순종의 자세로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그렇게 기도를 드리기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진실한 기도의 향이고 우리가 그런 진실한 기도의 향을 피울 때 하늘의 하나님은 대접을 주목하시고 그 대접에 담긴 우리의 기도를 흠양하시고 이 땅의 자녀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충만히 채워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부디 그와 같은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멘.